네, 실력 있는 역학자나 도인분들은 지식 공부와 더불어 명산을 찾아 기도와 수행을 병행하며 자신의 영통, 신통을 채웠습니다. 반면 교수님들을 보면 지식은 많으나 영적인 부분에서는 인연이 잘 닿지 않아 서로의 역할이 다름을 느끼게 되는데요. 지식인들이 지식은 쌓을 수 있으나 영적인 에너지를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, 무당이나 도인들은 지식보다 영적인 에너지를 더 쓰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. 답부터 말씀드리면, 큰 지식인은 지식만으로도 충분히 인생을 열어갈 수 있으니까 지식만 주어도 되고, 또 영적인 능력을 크게 가진 분은 영적인 힘이 좋으니까 굳이 많은 지식 안 갖추어도 나름대로 자기 인생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지식을 안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건 하늘이 공평하게 행을 하는 것이며 기운을 주는 것입니다. 일단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는 뜻이에요.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, 큰 지식을 갖추고 석박사를 따고 큰 지식을 갖추게 되면 70%가 지식으로 내공을 쌓게 되며 70% 내공을 지식으로 쌓게 되면 그 사람에게 영적인 힘은 30%밖에 없습니다. 왜 그러냐면 지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자기 논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자기 나름대로 아집으로 만들어 놓은 틀, 자기 지식으로 만들어 놓은 틀, 이게 70%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영적인 힘을 요구하지 않으며 영적인 힘이 없어도 잘 풀어가기 때문에 하느님이 30%만 영적인 능력을 줍니다. 근데 여기서 30% 영적인 능력은 일반적인 영감, 직감, 분별력 이런 정도가 30%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꾸거나 예지력이 좀 있거나 바르게 분별하거나 좀 판단력이 좋거나 어떤 느낌이 좀 좋거나 또 나름대로 직감력이 좋거나 이게 30%의 영감입니다. 요 정도만 준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무속인이라든가 어떤 영통이나 신통이나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70% 영적인 힘이 좋기 때문에 많은 지식을 갖추게 되면 이 영의 기운하고 이게 싸우게 돼요. 논리하고 영의 기운하고 싸우게 된다고. 즉 학문적 논리하고 영적인 힘하고 이 기운이 이 지식을 갖추려고 하면 이 영적인 힘이 크기 때문에 이 영적인 힘을 쓰게 하려고 지식을 누른다는 뜻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힘이 70%인 사람은 큰 지식을 못 갖추는 겁니다. 그래서 대다수 무속인들이 영적인 힘이 좋은 분들은 지식이 짧아요. 30% 지식밖에 못 갖춘다. 그러면 선생님, 대학 나오고 무당하는 분은 그럼 지식을 못 갖춘 겁니까?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, 대학 나오고 무당을 하더라도 그 쌓아온 지식은 다 사라진다니까요. 다시 말씀드리면 70% 무속인 역할을 하고 그 영적인 세계의 힘을 발휘해서 쓰게 되면 내가 그동안 대학 나오고 대학원을 나왔다 하더라도 이 지식관이 다 없어진다니까요. 없어지고 그 중에 30%밖에 못 쓴다. 영의 힘이 발달하면서 이 논리적 지식은 많이 약해진다 이 뜻입니다. 그래서 3대 7의 법칙으로 지식을 70% 갖추면 30%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힘이 70%면 지식은 30% 정도 갖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. 근데 어떤 경우는 지식과 영적인 힘을 동시에 갖출 수 있느냐? 먼저 학문으로, 지식으로 70% 지식을 갖춘 다음에 그 다음에 끊임없는 정신세계 수련을 합니다. 신을 받는 게 아니고 자아 발견을 위해, 큰 깨달음을 위해
영성 질량을 높여가기 위해 참선도 하고 명상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이렇게 영적 세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런 지식 공부가 아니고 영적 세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늘 내 자아 성찰을 하면서 자아 영성 공부를 해 나가는 거죠. 자아 영성을 발달시키게 되면 지식과 영적인 힘이 5대5로 균형을 이룹니다. 저 같은 경우가 바로 그 경우에 해당합니다. 사실은 저는 어릴 때부터 한문 지식을 70% 갖추고 그 다음에 영적인 세계의 공부를 하기 위해서 늘 수행을 하고 늘 기도를 하고 늘 공부를 했습니다. 일반 무속인하고는 차원이 다르죠. 그렇기 때문에 지식도 50% 힘을 발휘하고 영적인 힘도 50% 발휘하는 겁니다. 그래서 때로는 영적인 힘을 많이 쓸 때도 있고 때로는 지식의 힘을 많이 쓸 때도 있는 거예요. 그럼 제가 법문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? 지식과 영적인 힘을 동시에 쓰는 겁니다. 자, 법문을 할 때는 논리도 필요하고 학문도 필요하고 깨달음도 필요해요. 그래서 지식도 쓰고 또 동시에 영적인 힘도 쓰는 것입니다. 제가 영적인 힘을 써야만이 몇 시간이고 강의하더라도 힘차게 할 수 있고 몇 시간을 하더라도 즉흥적으로 법문할 때 에너지가 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질문에 즉흥적으로 답변을 할 수 있는 겁니다. 만약에 영적인 깨달음이 없다면 증문즉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지식이 기본적으로 쌓여 있고 영적인 힘이 있을 때 증문즉설에 바로 감각적으로 답변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식을 먼저 70% 쌓고 영적 힘을 길렀는데 그 영적 힘이 커지면서 5대5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. 영적인 힘이 때로는 50% 작용하고 지식의 힘이 때로는 50% 작용하고 이걸 균형 있게 쓴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면 균형 있게 쓴다는 얘기는 때로는 영적 힘을 70% 쓸 때도 있고 때로는 지식의 힘을 70% 쓸 때도 있고 때로는 반반 쓸 때도 있다는 뜻입니다. 지식을 갖추고 나서 영적 개발한 분들은 5대5의 힘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다. 근데 지식을 갖추었는데 신의 힘을 빌린 사람은 신의 힘이 70% 발달하면 지식은 30%밖에 안 된다. 그리고 충분히 석박사를 따서 사회지식을 갖춘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잘난 척해도 영적인 힘은 30%밖에 안 된다. 이는 자연의 법칙이 있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명리학을 공부하다든가 지식을 갖추었다면 내가 사회적 지식이든 철학적 지식이든 명리학 지식이든 갖추었다면 기본적으로 영적인 힘은 30%밖에 안 됩니다. 그런데 내가 좀 더 수행을 해서 영적인 힘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늘상 기도도 하고 참선도 하고 명상도 하고 수련을 지속하다 보면 이 영적인 힘이 발달해지면서 5대 힘을 가질 수 있어요. 5대5의 힘을 가질 수 있다. 이 5대5의 힘을 가질 수 있고 자유롭게 운영할 수가 있다. 때로는 7대3, 때로는 5대5 이렇게 자유롭게 운영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식이 출중하게 발달하면 영적인 힘이 약해지고 또 영적인 힘이 출중하게 발달하면 지식의 힘이 약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므로 이런 이치를 알고 바르게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.